12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도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우리 김광식 장로님, 곽순호 권사님, 홍성효 집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는 멀리 타국에 가서 타국에 갈 때에 그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겼다라는 그러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포도가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을 때에 종을 보내서 소득을 얼마를 얻으려고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리고 쫓아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은 여전히 농부들은 그 종을 때려서 쫓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종은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종을 보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 상속자가 아들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 아들을 때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유를 하면서 지금 그 비유를 들을 때에 그때 당시에 앞에 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저 예수가 자기들을 빗대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빗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마음이 들고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깨닫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떤 실행을 하느냐 하면 예수를 책잡아서 죽일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잘못을 알았다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 회개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알지만은, 잘못이 느껴지지만은 그것을 회개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를 책잡으려고 한마디로 함정 수사를 할 계획을 잡았다라는 말이죠. 의도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까 말까라는 그러한 함정 수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을 보냈을 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헤롯 땅은 그때 당시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열심당원이었다라는 말은 좀 급진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아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가 하는 말들을 율법에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가, 그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예수를 올가매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헤롯 땅을 보내서 이게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헤롯 땅을 보내서 예수를 잡으려고 지금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면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지금 당신은 완벽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완벽합니다. 당신은 완전 아무것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참되시고 당신은 외모로 보지도 아니하고 올바르게 합니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지금 예수를 완벽한 사람으로, 그래서 완벽 그 자체로 만약에 잘못 실수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질문하죠.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식민지, 로마 식민지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로마 정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는 올바른 정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로마에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헤롯 왕과 그 정치 지도자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한 예루살렘에 세금을 바치는 거죠. 이중 세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쪽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저쪽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금에 짓눌려서 정말로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다, 옳다라고 하면 지금 유대 사회에서 지금 힘들게 어렵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반면에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이 예수는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러한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완벽한 완벽한 함정 수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줄 알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가 사용하는 화폐였습니다. 그 로마 정부가 사용하는 그 화폐, 이게 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어지는 화폐였죠.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그리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예,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한마디로 너희가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했다. 예수님의 그 대답에 매우 놀라워했다. 왜냐하면 바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했으니 이것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마도 사두개인들은 이것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여기서 모세의 거래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에라는 말이죠. 모세 오경에 이런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게 모세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의 분량들을 주셨는데,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으면 그 아이를 그 가문을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 형수는, 그 남자가 이렇게 죽으면 그 형수는 그 동생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가지고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한 것, 잇기 위해서 첫째가 만약에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둘째가 그 형수와 더불어서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첫째의 그 가문, 그 몫을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분을 얻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죽어서 아내를 상속자가 없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둘째가 그 아내와 형수와 함께 또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으면 이 나중에 7명이 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나님 나라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했을 때 이 사람도 자기 아내라 그러고 저 사람도 자기 아내라 그러고 하면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부활이라는 것은 부당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창설할 때는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죽음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을 얻게 했지만은 그 아이를 통해서 계속 대를 이어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죽고 태어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존재시키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면 죽음이 없는데, 사망이 없는데 결혼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부가 필요하겠습니까? 부모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천사와 같은 거기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아이 낳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24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도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문자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의 한계로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